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 행진하라 하는 제목으로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히소, 코소, 파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간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 히소는요, 뭘 의미하냐면 돈을 넣는 주머니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코소라는 단어입니다. 코소. 이 코소는 뭘 의미하냐면 술잔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향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즐기고 사는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에 빠져 있는가? 또 나의 기쁨을 위해서 어디에 내가 힘을 쏟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인생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소라는 단어인데, 이 파소는요, 사람의 노여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내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인내력이 있는가, 절제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여러분,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도 잘하고 경륜도 잘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인내력, 절제력도 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할 때 느끼는 그 고통.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1년을 이제 마감하는 이 끝자락에 와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런 후회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강단에서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든 뭐든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런 후회 같아요. 그때 내가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런 표정을 지으면 안 됐는데, 이제 이런 후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대체로 어디에서, 무엇에서 비롯되냐면 그 사람의 인내력, 절제력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요, 그 사람이 얼만큼 인내하는가, 얼만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난 2024년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과연 그러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가?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희소, 나는 물질을 어디에다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는가? 호소,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어디에 많은 시간과 여력을 투자했는가? 또 파소, 나는 내 안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절제력, 인내력이 있었는가 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아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는데,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어요.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80이 되고 90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각각의 감회와 또 회한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결국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행군과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의 이 인생의 행군이 끝나는 때는 언제냐? 바로 저 천국, 저 본향에 갈 때,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는 행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야 되죠? 광야를 거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광야길의 행군과 같은 곳이 어디냐? 바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행군, 이 여정을 어떻게 걸어 나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행군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곳,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광야에 머무르게 돼요. 그것도 한두 주도 아니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들이 광야의 길을 행진하는데 그냥 각기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이 아니에요. 335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짝지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 민수기 2장에 보면요, 일사불란하게 그 행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부대를 짜고요, 진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동서남북 이렇게 진을 편성하고요, 한 방향마다 세 지파씩 12지파를 배치했어요. 그리고 그 진의 중심에는 뭘 뒀냐면 바로 회막, 성막을 뒀습니다. 진을 짜고 일사불란하게 행군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의 중심에 성막, 회막을 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짜서 행군할 때에 정중앙에 성막을 배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광야길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까? 적들의 공격도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위협과 변수들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요, 행진을 할 때에, 행군을 할 때에 중앙에 있는 성막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성막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성전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짜서 행군하면서 성막, 중앙에 있는 성막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 저곳에 하나님이 계셔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또 그들이요,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수많은 어려움, 그 수많은 위협들, 그 수많은 변수 가운데서도 성막을 볼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들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아닙니까? 교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 저는요 늘 그렇게 믿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을 잃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가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고 이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압축해서 보면요, 두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더럽히면 멸하신다는 거예요. 더럽히면 멸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럽히면 멸하신다. 더럽히면 멸하신다. 어디를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를 멸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교회의 거룩성을 깨트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힌 그런 사건,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들라면 저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좋은 일 했어요. 뭐 했습니까? 헌금했어요. 좋은 일 했죠. 그런데 그들이 자랑합니다. 난 재산 다 바쳤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바친 건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 과장을 한 거죠.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것보단 그래도 성전에 헌금했으니 그래도 나은 일을 한 거 아닌가, 그래도 좋은 일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 두 부부의 생명을
가지고 갑니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이,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초대교회가 막 형성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 사건을 보게 되고 그 사건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요, 강력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더럽히면 멸하신다는 거예요. 더럽히면 멸하신다. 성전을. 그리고 그 사건을 보고 들으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과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주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고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성을 잃는 것, 이것은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강력한 메시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더럽히면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거룩함을 잃으면 안 된다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그들이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 보면요, 초신자들끼리는 별 문제가 없어요. 보통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직분 있는 사람들끼리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 같은 욕구가 강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낮아져야 되는데,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임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막을 중심에 두고 행진하는 그 이스라엘 진영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진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 두고 그들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늘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요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곳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요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진영을 갖추고 행군하는데 15절 16절에 보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마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지금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 가운데에 늘 보여줬던 것이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거두고 구름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 이제 행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요 이제 그곳에 진을 세우고 거기에 천막을 치고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 머무는 날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하루든 이틀이든 아니면 한 달이든 계속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장 먼저 확인한 일이 뭐겠어요? 눈을 들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구름을 보는 겁니다. 구름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는지 아닌지, 또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구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구름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구름의 위치를 확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이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들이 구름의 위치를 확인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처럼 나타나는 그런 뭉게뭉게 구름, 이 현상을 확인했다기보다는 구름 너머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구름을 본 것이 아니라 구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구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구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어떻게 구름을 보겠습니까? 저는요, 이것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구름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요, 마치 구름을 보지 않고 사는 삶과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름 너머로 보여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요,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갈 때가 언제인지, 멈춰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면서 언제 나가야 할지, 언제 멈춰서야 할지를 분별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요, 구름이요, 신호등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신호등 보고 운전하잖아요. 파란불 켜지면 가고, 노란불 켜지면 멈추고, 빨간불 펴져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회적으로 약속한 겁니다. 합의한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이 없으면요, 아무리 신호등이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교통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신호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직진하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갑자기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사고가 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역시 저는요,
우리 인생에 가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알면서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서둘러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요, 잠잠히 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앞서가지고요, 뭔가를 서둘러서 진행하고 결정하면요, 꼭 사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마음에 뭔가 조급함이 생기면 다시 한번 호흡을 깊게 내쉬고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 읽고, 다시 한번 의논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일들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확하게 사명을 주시고 가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 핑계들을 가지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망설이고 주저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면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었어요. 지시할 땅이에요.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였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구름을 바라보는 겁니다. 구름 너머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분별해내면서 걸어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 따라라는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19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계속해서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8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 따라 그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모세가요, 행군을 시작할 때에는요, 뭐라고 외치는 거냐면요, 주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행군을 멈추고 쉴 때에는요, 주님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하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가고 멈춥니다. 갈 때마다 주님이 일어나 주시옵소서, 쉴 때마다 주님 돌아오소서 외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마치 그들의 총사령관인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면서 행군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요, 출발선에 서가지고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올림픽이나 경기를 보면 출발 신호가 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움찔하고 움직여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탈락이에요. 실격이에요.
저는 우리 인생의 행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출발 신호가 떨어질 때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움직여 나가면요,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였는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그저 내 순간적인 충동, 겉보기에 그럴듯해서 세상적인 동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결정하고 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 부족하고 마실 것 없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멈춰 설 때에 여러분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는요 큰 결정을 잘합니다. 작은 결정은 잘 못해요. 뭐 마트나 식당 가가지고 뭘 살까 뭘 먹을까 물어보면요 항상 아무거나 잘 결정을 못해요. 그런데 큰 결정은 잘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큰 결정을 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물어보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요 늘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훅 하고요, 마치 하나님이 제 귀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깨달음과 응답을 딱 주세요. 그러면 딱 그거 붙잡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결정한다고 꼭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붙잡고 그 확신 가운데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잘 돼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큰 결정은 굉장히 담대하게 잘하는 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결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그건 하나님 탓입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안 되면 누구 탓? 하나님 탓. 잘 되면 누구 탓? 역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우리가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인생의 행군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전진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멈춰서 있느냐, 너무 여기에만, 현상에만 여러분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전진하고 있느냐, 내가 멈춰 서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의 뜻을 따라 전진하고 있고 내가 누구의 뜻을 따라서 멈춰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막 빨리 가고 막 앞서 나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냥 멈춰 있는 것이요 좋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다릅니다. 저는요 믿습니다. 전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멈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는 길은요 전진도 멈춤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곳이
우리 중앙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야 됩니다. 저는요 중앙 성전 위에 높이 떠 있는 구름을 우리가 다 함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름 뒤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띄어서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정지하든 또 우리가 진군하든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여호와의 명령 따라 행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새해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